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PPT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꿈이죠. 꿈. 다니엘서는 이제 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꿈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꿈인데 밑에 할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할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을 때 할롬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가 읽는 거하고 반대로 읽습니다. 할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활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인쇄된 거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롬. 앞에가 아가 붙었는데 저게 애가 붙으면 또 헬롬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점 하나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요. 또 뒤에 어미가 또 바뀔 뭐가 점이 하나 붙을 때마다 뒤에 뭐가 붙을 때마다 남성형, 여성형, 소유격이 다 바뀝니다. 할롬 꿈입니다. 그 다음은 다 아시죠? 저게 뭐죠? 드림입니다. 꿈, 드림. 제일 마지막은 한자로 썼습니다. 꿈몽자입니다. 우리가 꿈 하면은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잠을 자다가 생각하는, 잠자다가 이렇게 꾸는 꿈. 이게 다 똑같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할롬을 하는 거나 저 서양 사람들이 드림을 하는 거나 또 우리 중국 사람들이 꿈몽을 하는 거나 대부분 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소원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꿈이라는 말은 내가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되겠지만 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대로 참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꿈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자면서 꾸는 꿈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꿈을 꿨지만 그다지 중요한 꿈은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호랑이 꿈을 한 일주일 동안 꿔서,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저희 집에 막 뛰어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재미나게 지내더라는 꿈을 꿨어요. 저희 어머니는 돼지 꿈을 꿨습니다. 저는 돼지 꿈을 꿨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돼지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선비가 돼지를 타고 들어오는데 돼지가 뛰어드니 엄마 몸속으로 뛰어들더라. 제가 돼지 띠고, 우리 사모는 무슨 띠일까요? 호랑이 띠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꿈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숫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속에서 숫자 몇 개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숫자 6개인가요? 몇 개죠? 6개? 네, 다들 사보신 거야. 지금 다들 저한테 속아 넘은 거예요, 지금. 네. 그 꿈에서 숫자 6개만 알려주셨어. 우리 조상들은 뭐 하나, 이렇게.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꿈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작용되어져서 꿈속으로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요, 안 해요? 하는 것 같다. 하는 것 같다. 아니다, 안 하시는 것 같다. 안 하시는 것 같다.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꿈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 야곱도 그렇고 꿈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은 분명히 있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쓰실 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꿈속에서 나타나 주세요. 안 나타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예언이라 부르거든요.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 할렐루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잘 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를 알고 싶으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라. 할렐루야, 성경에 답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 신바벨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오르게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가 왕이 될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BC 603년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2년이 된 해 그때 그 시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 해 전체를 말하면서 횟수로 말하면은 BC 603년 4월부터 602년 4월까지, 그러니까 그 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굳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앞장인 1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굳이 2년이라고 말한 것은 그 2년 되는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2년이 됐던 이 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등용이 되어야 되는 해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2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다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반드시 등용이 돼야 되는 그 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용이 될 때 놀랍게도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왕인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꾸었대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은 꿈이 있겠지만 너무 신비로워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 꿈이 도저히 자기의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아멘. 자,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스펙이라고 쓰죠, 그죠? 정확하게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펙이라는 말은요, 명세, 사양, 규격, 기준, 설명서. 그래서 오늘날 내가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명세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는 어느 정도 규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키가 어떻고 덩치가 어떻고 내가 어떤 스포츠를 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력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력서에 이런 스펙, 내 사양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기준들을 하나씩 더 많이 높여놔야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스펙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냐면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한 졸업증,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자격증 이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를 요청할 때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를 총빙하게 될 때 교회에서는 성도들 목사님에게 뭘 요청하냐면 당신이 졸업한 졸업증서와 목사 안수를 받은 안수증명서를 보내라라고 그래요. 또 목회한 목회 증명서를 경력 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다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서를 떼서 주세요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미용 기술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미용 학원에 가서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창업을 해서 미용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를 바로 맡겨요, 안 맡겨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진료봅니까? 안 그래요. 계속 훈련 과정을, 인턴십 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바로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고시를 합격하고 나서도 현장에서 전임 사역자로서 2년 이상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목사 안수를 줘요. 그 기간이 없으면 절대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훈련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회사에서 구인 광고 보면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죠. 경력직은 뭡니까?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스펙만 가지고는 그냥 바로 일할 수가 없어요.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바로 운전하면 뭐 일어납니까? 사고 난다고요. 반드시 뭐예요? 실제로 운전 훈련을 가서 받아야만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벨론 왕국에는 이미 공인받은 자들이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공인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술계, 점쟁이, 술사 이렇게 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들은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등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뭐예요? 이미 등용이 돼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고 왕궁에서 신하들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교육기간 3년을 마친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도 인정을 받고 고등인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서 내가 등용이 돼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이 사람들은 어디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겁니다. 예전에는 졸업장만 가지고도 취업이 됐어요. 그렇죠? 졸업장만 가지고도 취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졸업장 가지고 가서 내가 취업이 되나요? 취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졸업장만 가지고도 웬만하면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뭐 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친구만 했어도 면에서 그냥 다 야 너 와서 일 좀 해라. 거기서 일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그냥 직원도 됐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졸업장 가지고 오는 또 그 몇 가지 스펙이 아무리 있어도 취업이 안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어떻게 등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다 놓고 훈련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때 하필이면 심각한 문제 하나가 터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꾼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맨날 며칠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는 꿈을 기억해 못해요. 실제로는 꿈을 몰라요, 본인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요, 몰라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다니엘서가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라고 돼 있잖아요. 요 앞에까지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여졌다가 여기서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 아람어가 실제 아람어로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뭘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쓸 줄 알았고 뭐도 할 줄 알았어요? 아람 말도 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라미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람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람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표현들이 후대 자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실제였다는 거예요,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였다는 현장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장치예요. 그래서 7장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부터 7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 되어 있냐면 다 아람어로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에도 능통했고 당연히 히브리어도 능통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 말을 쓸 수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글씨 문자에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실제로 책 읽은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히브리어도 쓰여졌고 아람말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런데 내가 꿈을 몰라.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를 알려줘.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알려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나 지난밤에 꿈 꿨거든. 요새 여자분들 요새가 아니죠. 나 뭐 귀신 꿈 꿨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여자분들이 희한하대요. 나 귀신 꿈 꿨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단서가 없어. 나 꿈 꿨어. 그게 뭐냐?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을 알려줘야, 꿈을 알려주면 해몽을 하든 해석을 하든 어떻게든 하겠는데 좀 알려달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볼까요?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의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무시한 말은 꿈을 알아맞추면 상 주고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또 물론 해석도 해야 되겠죠.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말해 주세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려고 해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면접을 봐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질문하는 게 우리의 상식에 맞는 질문들을 하나요? 황당한 질문을 하나요?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분명히 아는 질문인데 아는 질문을 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지만 자기들의 전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꿈이 뭔지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이 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그 삶을 어떤 방식으로 노후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라는 스펙이 있으니까 그 스펙 하나만 가지고 당장에 답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말하죠. 말을 해주세요. 조그마한 단서라도 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사실 조그마한 단서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단서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 꿈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만 했습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았던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이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진짜예요. 즉 느부갓네살이 번민한 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느부갓네살의 번민이에요. 꿈이 문제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2년, 만 3년째가 이제 됐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 나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당시 바벨론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면 수로 작업하는 거예요. 수로 작업하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든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짓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2차, 3차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 그발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토목공사 했어요. 토목공사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야, 우리 물 갖다 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공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지금은 때가 좀 아닌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나야 됩니다. 또 지금 날씨가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이 박사들이, 신하들이 지속적으로 왕이 하는 것마다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연을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명령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왕이고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백성들한테 증명해내야 되는 임무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면 자기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본인한테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번민하는 거예요. 내가 옷은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뭘로 안 보는 겁니까? 왕으로 안 보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이건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것보다 이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옆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본인의 리더십에 상처가 되는 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번민과 번민, 하룻밤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잠이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더 잠이 안 오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13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죽여라. 장군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건 딱 하나, 죽여라. 요거밖에 못한 거예요. 2년이 지나면서 왕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군인이었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거밖에 보여준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예. 이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등용돼야 되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자격증이 있잖아요. 졸업증서가 있잖아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여라. 다 죽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예. 인생이 그런 거예요. 늘 내가 졸업하고 내가 뭔가 있는데 나오자마자 뭐가 생긴 거예요? 대학교 가려니까 갑자기 코로나 생기고, 내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갑자기 IMF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가 하나 여러분 삶에, 내 삶에 뭔가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돌아가는 것이 하나를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없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넘어가 보면 14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 포커스가, 카메라가 이제 옮겨가게 되죠.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때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성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겠죠. 당연하죠. 살려달라고 하겠죠. 예전에 말이죠. 제가 훈련소에 있었을 때, 야,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총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겨눴던 사건. 아니, 우리 조교다 다 이거 곤란한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하여간 자, 넘어가겠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에요. 힘을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어찌 그리 급한가? 이 황당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대답을 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마음엔 뭐가 있는 걸까요? 다급함, 조바심이 있죠. 근데 실제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다급함, 조급함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담대함이 보이죠. 담대하고 다급함을 우리가 한순간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을 사람이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버지 후광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가가지고 얼마든지 싸워 이겼습니다. 누구의 공적이냐? 아버지의 공적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조바심이 가득한 거예요. 다급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게 졸업증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자격증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것 같아도 막상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다급함만 있어요. 조급함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담대하죠. 그 담대함의 원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니엘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대답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 극단적인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나? 기도해서요? 기도해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있었으면 바랬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없으시네? 14절에는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는 그가 명철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명철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도 명철이 나오는데 한국말 명철이고 저 말은 원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말이 에타라고 돼 있습니다. 에타, 신중이라는 표현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게 슬기롭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칼이 들어오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명철입니다. 에타라는 표현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중한 그런 모습, 그런 명철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을까?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건 속에서 해답이 있어요. 1장에서 그는 3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들의 왕궁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음식, 먹는 거.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뭘 먹어요? 공기를 먹어야 돼요, 공기를.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거 공기 먹어야 돼. 공기를 못 먹으면 애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짝을 때려서라도 애 숨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이 내가 지금 며칠 굶었는데 내가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 끼만 굶어도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데.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내렸어요. 내가 10일 동안 시험해 봅시다. 우리는 채심만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겼죠. 그렇죠.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결과를 내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나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들을 체험해 나가는데 큰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서부터 그 훈련을 경험하게 됐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도, 면허증 딸 때도 자동차 핸들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큰 소리만 해도 갑자기 부들부들 떨고요. 한번 음주운전하는 사람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면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나 뭐 나오기 몰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괜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작은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감,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자신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면접에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감을 보는 거예요. 자신감. 남자 여자 만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감.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경험한 자신감.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이디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큰 일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시시콜콜한 것을 해내는 것들로부터 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매일 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 매일마다 꾸준하게 내가 스스로 한 번씩 해보는 것.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내는 것. 그것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진행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다 하면 철저하게 내 말을 지키고. 그렇죠. 남 핑계대지 않고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 탓다고, 남편 탓다고, 부인 탓다고, 부모 탓다고, 자식 탓다고. 그게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작은 일 하나서부터, 아주 작은 일 하나서부터 스스로 자기가 그 일을 해내는 훈련, 체험, 그걸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뭐예요?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내가 나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나를 경험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게 됐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명철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훈련을 해냈고 이것을 극복해냈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하나 가지 더 따라붙게 되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그때 한 거예요. 함께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고사성어로 뭐라 부르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꿀단지입니까? 기도가 만능 열쇠입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꿀단지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도가 만능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주어지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무엇을 주시느냐? 그게 바로 기회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얻었는지는 다음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왜 그러냐고요? 왜 논리적으로 안 되냐고요?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여러분 꿈이 논리적이던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살아가는 부모님들 논리적인 말을 합니까? 비논리적이죠. 왜 엄마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인생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은 왜 자존심이 없습니까? 왜 비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삶이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이름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잊혀질 인생, 세상에 채식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뭐하러 기록합니까? 끝까지 거 기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채식해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철저하게 삶을 살아했던 그 삶의 현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뭐가 오게 된 겁니까?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이들은 이 기회를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나답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했구나. 작은 일 하나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완성시키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더 엄청난 일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고난과 역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